인생은 선택이다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한 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온통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래서 아주 모든 인생에 있어서 선택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배우자를 선택하고요, 친구를 선택하고요, 또는 교회를 선택하고요, 무슨 비즈니스를 선택하고요, 하는 모든 일이 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선택을 잘해서 나간 사람은 성공했어요. 근데 왜 실패했냐? 한순간에 내가 결정이 그 선택이 잘못됨으로 해서 후회가 되고, 선택이 잘못됨으로 해서 자기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흔히들 믿음 없는 여자들 말한 거 보면 맨 결혼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선택해놓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자기 가슴을 치면 되는데 남을 욕해.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남 탓을 합니다. 자기가 결정해놓고 남 탓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이 참 중요해요. 예전에 한국의 무슨 광고에 보면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는 광고 카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함으로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선택을 잘못함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택이 잘못됐지만 그가 열심히 다시 그 잘못된 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또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선택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본문은 롯의 선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분토를 떠나서 하나님 명하신 것은 나와서 그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 나오면서 그가 많은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늘어난 거예요. 뭐 자세히 보면은 자기 아내를 팔았다 도로받았다 하면서 다 늘어났어. 그 재산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랬어요. 늘어나서 생긴 일이 뭐냐? 오늘 13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동거할 수 없었냐? 이제까지 같이 다녔는데 왜 동거할 수 없었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가진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양들이 많고, 예전에 재산이라면 주로 가축들이겠죠. 이 양들이 많은데 양이 많으니까 묵동들이 생기고, 묵동들이 서로 어떤 풀밭을 경쟁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무슨 물가를 경쟁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서로가 양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비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서 나온 이들이 막상 나와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서 보니까, 복을 받고 나서부터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건 믿음으로 이건 덕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때 뭐 어떻게 생각했냐? 이 자기 조카 롯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 수 없으니 갈라져야 되겠다. 갈라지는데 내가 먼저 결정해라. 내가 좋은 것을 내가 먼저 결정해라. 내가 동하면 난 서할 것이요, 내가 서하면 나는 동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먼저 결정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제대로 좀 가정교육도 받고 제대로 좀 믿음 생활도 하고 이랬던 롯 같으면 그러지 마세요. 삼촌이 먼저 결정하셔야 돼. 어른이 먼저 결정하시고 저는 젊으니까 아무데나 가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이것이 버릇이 제대로 된 사람인데,
이 롯이 생각할 때 그렇게 안 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쓱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아, 동쪽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물도 풍부하고, 물이 풍부하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곳에 풍부하고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낙원이 따로 없어요. 거기에 무슨 거름을 주겠습니까? 뭐가 주게? 그러니까 막 오아시스의 그 엄청나게 우거진 그 아름다운 곳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이 생각할 때, 아, 내가 저쪽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아, 제가 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벌써 그것을 결정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1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성경책이 새거라 자꾸 그냥 엎어져가지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이 말, 거기가.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야,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멸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이들이 애굽 땅을 왜 갔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가고 가면 자기가 먼저 살던 갈대 우르보다는 훨씬 좋은 곳이죠. 가도 황막한 사망이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딱 보니까 애굽 땅이 좋으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환난을 당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이들이 만난 것이 지금 이 지역이라 그 말이에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딱 보니까 저기가 여호와의 동산과 같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이 상상 속에 생각할 때 여호와의 동산을 자기가 봤어. 여호와 동산이 어딘지 알아. 그러나 좋다고 말이지. 우리가 어딜 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저기 좋네. 진짜 천국 같네. 그러잖아요. 천국 가봤어? 그렇지만 좋다고 표현할 때 우리가 천국 같다라고 말하듯이 이들이 생각할 때 저기가 여호와 동산 같다. 다시 에덴 동산과 같더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좋게 보였는지. 그래서 이들이 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오늘 이 말씀의 문제가 13절에 딱 나와요. 13절에 소돔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환경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죄인들이 몰려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죄인이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환경은 좋은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롯이 선택합니다. 롯이 이런 걸 선택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서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그냥 선택한 것이지,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대개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믿음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선택을 합니다. 자기 인간적 기준으로 저기 정말로 천국 같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천국과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천국이 좋은지는 어떻게 아는지 저기가 천국 같네. 누가 그래요? 미국이 천국 다음으로 좋은 곳이래요. 그래서 미국 그 다음이 어디가 분당이래요. 그러니까 그건 천당 다음이고, 천당하고 천국을 구별하더라고. 천당 다음은 분당이고 천국 다음은 미국이라는 거예요. 자들이 천국을 가봤어? 알아? 실상 천국을 알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천당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감히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이 좋은데 천국만 하려? 그런데 이 말을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천국이 좋은데 미국 하겠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 몰라. 그런데도 그것이 막연하게 좋은 곳이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곳인데 그것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가야 되는 방법도 모르면서 그것을 대해서 환상의 동경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기준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겉이 좋으냐 싫으냐로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나는 겉모양을 보지 아니고 너의 속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와 이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가치관과 하나님이 있는 곳의 가치관과 하나님 없는 곳의 가치관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의 가치관과 믿음이 없는 곳의 가치관은 정반대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첫째가 뭐냐? 거기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결혼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 뭐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지옥 같은 곳이라도 내가 그것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준은 어딨냐? 당장 눈에 보여서 좋은 것이 그래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계시고 안 계시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왜 나중에 전도하면 되죠. 말이 좋아 전도지 그렇게 하고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정말로 뭐 청정지역으로 꽉 거룩하게 구별된 곳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가서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절문화와 교회 문화의 차이가 어딘지 알아요? 절은 뭐냐? 도를 닦아야 되는데 세상 만사가 너무 복잡한 거야. 너무 막 안 들리는 소리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게 뭐냐? 속세를 떠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명산 좋은 산 정말로 야 여기 끝내준다 하는 데 가면 다 절이 있어. 그런 곳에다가 절을 져놓고 그리고 가서 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해서 자기 혼자 무슨 자기의 신과의 관계를 맡겠다고 어떤 사람은 장잡으로 하고 뭐 십몇 년을 무슨 병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사람 뭐 등에 어떤 바닥을 대지 않고 잠을 뭐 20몇 년을 잤다나 어쩌다나 뭐 자세히 알 것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잡소리를 끊어보려고 혼자 뭔가 돈을 닦아보려고. 근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너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국은 다 허가를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한국 가면 건물만 있으면 다 교회가 들어갑니다. 교회 들어가면 어떤 때 보면 정말로 보기가 좀 뭐한 곳이 있어요. 예? 맨 꼭대기 지금 대개 캬바레입니다. 돌고 하는 거고 캬바레. 예? 그 밑에가 당구장. 예? 예? 그리고 교회. 그리고 무슨 다방. 그리고 맨 밑에가 대개 무슨 슈퍼마켓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하실 막 물나는 데께 또 교회. 예? 그리고 간판을 딱 보면 뭔가 덕이 안 된다. 인간적으로 볼 땐 덕이 안 되는 게 많죠. 어떻게 교회 위에 술집이 있고 또 술 위에 또 교회가 이게 좀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곳에 교회가 들어가서 그 술집을 교회 교육권으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뭔가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변화시켜야지. 그런데 사람이 어떠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자기 의지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곳에 가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서 변화시켜봐야지 어떡하 하다가 오히려 내가 나로 인해서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돼 버려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돼 버려요. 이것을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변질. 그 주님께서 실족했다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꾸 세상에 나가서 뭘 하라, 세상에 나가서 뭘 하라, 세상에 나가서 뭘 하라 하는데 그 비록 환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라도 지난주에 우리 상고했더니 아굴골짝을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지 않냐고 눈에 딱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어디 가면 무슨 목이 좋을까 뭐가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이 롯은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 그러니까 당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비록 이거 표현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지만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것이요. 살기에 굉장히 어떻든 환경이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저곳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더라라고 감탄할 정도로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 그러니 롯의 아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롯 장가 들었어 안 들었어? 예. 또 안 들었다고 하는 사람 또 있을 거면 겁나네. 예? 베드로 장모집 있는데도 자꾸 베드로 장가 안 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한 것과 똑같아. 예. 어떻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 롯이 장가를 들었는데 이 롯의 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어떤 자기 삼촌이 믿음의 조상감인데 그 삼촌 손에 딸려서 끌려나온 롯이 바라볼 때에 아무리 버릇없다고 해도 내가 알아서 더 좋은 거 선택해서 삼촌은 그냥 다 현찬데 가세요 이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결혼하고 나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이게 자기 혼자 선택이 안 돼요. 이게 여자가 뭐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쓸데없이 하다가 큰 놈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국 사람은 여자 말 안 들어서 참 안 듣는 특징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한국 남자가 미국 남자 다 소용없어. 오히려 내가 원래 미국 남자가 더 안 듣는 것 같아. 겉으로는 I love you 안 들어 그 사람들. 우리는 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절절절절절절절 톡겨갖고 다 듣고 다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이 롯이 왜 믿음으로 선택하냐고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선택했을까요? 예? 마귀가 시험 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 했어요? 육신의 안목이라 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게 해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래가지고 혹 넘어가는 거야. 에덴 동산의 유혹과 똑같아요. 모든 죄의 원인이. 그러니까 이 롯이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롯 스스로 선택했을까요? 롯 아내가 꼬셨을까요? 에? 누가 했을 것 같아 이거? 에? 스스로 했을 것 같아? 에? 이거 이렇게 롯 아내가 꼬시면 이 롯이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에? 왜 대답들 없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말은 안 들어야 돼 놓고 꼬실 때 안 들으면 이 남자는 평생 내 말 듣네 안 듣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왜 롯의 아내가 롯을 꼬셨다고 판단하냐? 만약에 롯이 나 저쪽 좋으니까 나 삼촌은 이쪽 가셔 난 저쪽 갈 테니까 라고 했더라도 성경적인 것은 바로 뭐냐? 아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멍청한 남자가 그렇게 결정했어도 아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요 요번에 저도 부모는 말을 잘 듣는데 겉으로 안 듣는 것처럼 자꾸 듣기. 제가 요번에 자동차를 하나를 바꿨어요. 자동차를 하나를 바꾸는데 왜 바꿨냐? 저 LA 코리아타운에 있는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차를 샀는데 차를 사면서 나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나하고 통화해서 뭐 하다가 이제 내 이름으로 김익회 목사가 어쩌고 이렇게 했나 봐요.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딱 듣더니 가만히 그러더래. 김익회 목사님은 잘하세요? 그러더라는 게 그 딜러가 이 목사님이 잘하다마다 우리 형님처럼 지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갑자기 그냥 탁 중고차를 몇천 불을 싹 깎아주더라는 거예요. 나를 잘한다고 깎아주더라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김익회 목사님을 무지하게 존경하는데 너무너무 존경해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는 못하고 내 앞에서 뭘 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렇다고 이 목사님이 깜짝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에서 감히 그림자를 못 봐보다 정체를 못 밝히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난 그래서 감탄했어요. 누구냐고. 예, 사람이 나를 안다면 사람이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안다면 겁나. 어디서 나를 봤나 이렇게 겁나. 그게 겁나. 얼마나 뭐였길래 나를 그렇게 해서 몇천 불을 깎아줬네 막 이런데. 그래서 그 사람 누군가 전화 좀 한 통 하라고 해라.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오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 누군데 난 사실 누군지 몰라요. 얼굴도 기억도 몰라요. 언젠가 내가 집회를 할 때 참석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은혜 받고 자기가 변화돼가지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코리아타운에서 무디래 무디 자기가 무디. 그냥 무디 박이래나 무디 김이래나 뭐 무디 이래나 무디 최래나 뭐라나 뭐 그래. 그런데 자기가 그래서 교회 두 개 쳐서 날마다 코리아타운에 가서 길에서 전도한다는 거야. 마이크 붙잡고. 예,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배운 게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사이드 잡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차 하나 바꿔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가 또 솔깃하잖아. 그래요? 그래서 내 차는 몇만 마일이고 어떻게 돼서 내가 거의 한 8년 탄 차인데 이게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격이 별로 안 나오는데 자기가 직거래를 해가지고 어떻게 잘 해가지고 해서 목사님 가격을 많이 자기는 이익 하나도 없이 목사님 가격을 많이 쳐드릴 테니까 자기한테 차를 맡기고 목사님 원하시는 차를 가져가래. 자기가 알아서 정리해 주겠다. 목사님 도와드리려고 자기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한 보상으로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작된 일인데 이 양반이 내가 그래서 다른 딜러에다 물어보니까 다른 딜러보다 거의 2,000불 이상을 이 사람이 내 차를 쳐주는 거예요. 내 차를. 왜냐면 중간 마진 없이 자기는 직거래를 해주고 할 테니까. 그래서 내 차 가져가서 혹시 또 이상 있으면 어떻게 하니까 그거 신경 자기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자기 목사님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고 하라네. 근데 제가 이민 와서 16년 동안 살면서 자동차 하면 누구하고 다 항상 거래하던 사람이 있어요. 저는 누구랑 한번 거래하면 그 거래선을 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다 보면 그것이 결국 이익이요. 네. 한 번은 누구랑 거래하면 한 번은 그걸 끊지 않아. 계속 그래. 회계사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마찬가지, 뭐 필요한 것은 계속 그 사람하고만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 거래선을 바꾼 거잖아. 마음이 답답합니다. 제 마음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안목의 사장님, 내가 이러해서 이 사람한테 내 자동차를 살려고 하는데 이러한데 좀 양해 좀 해주시오. 내가 생각해도 이게 참 바보야. 내 돈 가지고 내가 한다는데 뭐 그 사람도 허락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 미안하다 이 말이요. 사람 의리야 의리. 할렐루야. 사는 게 의리. 인간관계도 의리, 하나님과 관계도 의리로 뭔 일을 해야지. 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 이 양반이 팔짝 뛰면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 해드린다는 거. 왜냐면 그렇게 직거래 했다가 문제가 생겨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그럴 사람 아니라고 해도 그런데도 어떻든 이걸 따져보고 저걸 따져 자기한테 하라 소리 안 하고 막 따져보라는 걸 너무 많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으니까 이건 그 사람한테 하지 말고 자기한테 하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내 차 가지고 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차 놓고 그 차 다운표하고 새 차로 바꿔준다는데 내가 내 돈이 지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딱 그래요. 여보, 그 돈 천불 때문에 사람 관계 그렇게 툭툭툭툭 끊지 말고 그깟 놓고 돈 천불 때문에 그러지 말고 거래하던 사람하고 해야지.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난 처음 듣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고민한 것은 바로 그거였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그냥. 그리고 저쪽 더 준다고 하는데 미안하다고 나 사랑해줘서 고맙고 언제 내가 어떤 만나면 밥 한 끼 살 테니까 그렇게 하루라고 전화 끊고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왜냐? 내가 이 사람아 돈 천불이 얼마인데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할 수 있지만 여자가 쏙 하니까 그냥 그 소리가 그냥 갑자기 감동이 돼가지고 쏙 넘어가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결정했어 그대로. 그래서 예전에 16년 전부터 교제하던 그 자동차 하던 그 사람한테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안하니까 원래 딜러 가격에서 또 1,000불을 더 올려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거래해 주겠다고 하면서 해서 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새 차도 또 싸게 또 잘 이렇게 알아서 뭐 보험까지 알아서 또 촉촉촉 그 원스톱 서비스 하냐 그 사람한테는 말만 하면 알아서 촉촉촉 해주니까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개운한지 마음이. 그래서 내가 또 생각했는데 남자라는 게 다 허당이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 쏙 하면 핵 넘어가 이게. 뭔 얘기 좋은 얘기도 남자가 좋은 얘기하면 맨 잔소리 한다고 뭐라 하는데 여자가 남자 좋은 얘기 한마디 하면 쏙 넘어가.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러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돕는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자기 욕심을 가지고 도와버리면 문제가 뭐냐?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남편조차도 같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의 시작입니까? 하와가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시작된 게 아닙니까? 똑같아. 오늘 롯의 아내가 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이 롯의 아내가 꼬신 게 어디 나온다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잘 봐요. 결국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살았습니다. 사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유황불이 떨어졌습니다. 온통 다 불나서 살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롯과 롯의 처와 두 딸이 탈출해 나왔습니다. 탈출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준엄한 경고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면 저주받는다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도망 나오는데 누가 뒤돌아봤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탁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탈출해 나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뒤돌아보고.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불꽃,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것이 싸움 구경하고 불구경이라는데 불구경 좀 해보자 해서 쳐다봤을까요? 아니면 그곳에 있는 자기의 모든 재산이나 모든 어떤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그 세상적으로 화려했던 그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봤을까요? 예? 봐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 하나님의 저주감에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불리는,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고 어마어마한 곳이라도 그냥 어떻게 불장난다 불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유황이 불이 떨어져서 그 엄청난 그 도시가 불사라지는 그 어떤 현장을 경험하고서도 그 뒤를 돌아보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저주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뒤돌아보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가 뒤를 딱 돌아봅니다. 왜? 롯의 처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 있는 거예요. 아니 불질러져서 원땅 타버리는 것도 그곳에 미련이 있어서 제대로 도망 못 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저주받아 버리는 이 여자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이라,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리시기 전이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생겼다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지금 불질러진 것도 바라보면서 미련을 갖는 이 여자가 처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반했겠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탁 보는 건 여자 마음은 이미 그쪽이야. 혹시 우리 남편이 이게 정신없이 주책 떨어가지고 아이고 삼촌 먼저 하십시오, 아이고 나는 저쪽 강의할 때가 삼촌이 이쪽 하십시오 하면 어떡하나. 아마 속에 두근두근 두방망이짓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탁 하다가, 여러분 봐요. 뭔 얘기 이렇게 하다가 뭐 하다가 보면은 누구한테 눈치 안 채게 하려면 괜히 옆에서 슬쩍 싹 꼬잡잖아.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싹 꼬잡기도 하고 발로 툭 치기도 하고 그러지. 해 안 해요? 내가 여러 번 봤어. 뭔 얘기 하는데 마누라 옆에다가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롯의 마누라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쪽을 선택하려고 혹시 우리 남편이 괜히 믿음이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걸 내세워가지고 저건 말고 나는 하나님 계신 것이 좋습니다 하고 다른 곳 선택하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다른 곳을 선택하면 어떡하나, 여기에 대해서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마누라가 탁 속삭인 거예요. 그 소리에 롯이 바로 결정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롯이 선택해서 결정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요. 잠언 31장을 하면 잠언 31장을 한번 봅니다. 잠언 31장 10절을 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세상 사람은 그럽니다. 여자 팔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돼 버립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보면 누가 현수간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도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현수간 여인 만나는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최고로 중요한. 30절 한번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쁜 것도 소용없고 고운 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화려하게 뭐하고 어떠고 해서 날마다 돈 내서 높였다 줄였다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평가를 어떻게 하냐? 겉모양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속모양으로 내 속을 바라보고 평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수간 여인은 누구냐? 그가 아름다운 풍모를 가진 것이 현수간 여인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 여자가 현수간. 다시 말하면 그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 여인이 현수간 여인이요. 그가 믿음 가운데 살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남편을 돕고 그리고 남편의 어떤 하는 일에 서로 이게 상의하고 서로 이렇게 어떤 협력하고 이런 여인이 현수간 여인인데 이 롯의 이 여인은 그렇게 못했다 이 말이죠. 결국은 소금기둥대에서 저주받아 버렸지만은 그래서 이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요즘 무슨 이 50대 이상 여자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언제가 남편이 제일 좋아 보이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첫째, 남편이 잘생겨 보일 때냐라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남편이 건강해 할 때가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럼 언제가 좋아 보이냐?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올 때 좋아 보이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럼 언제가 좋아 보이냐 그랬더니 집에 없을 때가 제일 좋아 보인다고 그러더래요. 이런 사고를 가진 여자들 남편이 오늘날 뭔 결정을 하고 있어요? 무슨 결정?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 건 간단해. 내가 생각해. 이런 풍자라고 하는 풍자라는 얘기 들어봐요. 풍자. 이 풍자라고 하는 세태를 풍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태를 풍자하는 게 누가 그래? 송해 선생님이 이 세상에 제일 인기 있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 양반 나이가 뭐냐? 인기 얻을 나이가 이미 지났어요. 한참 전에 나이가 90이 넘은 사람이요. 근데 송해 알지? 송해 전국 노래자랑 이거 송해 알잖아. 이 송해를 그렇게 송해 선생이 제일 인기 있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만 벌어오고 집에서 밥을 안 먹는다네. 그게 그래서 돈만 벌어오고 집에서 밥을 안 먹어도 최고 인기 있는 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를 가진 여자들에게서 무슨 현숙한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무슨 믿음으로 무엇이 결정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결정을 남자가 내릴 때 보면은 전부 다 믿음으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난 한국만 그럴 줄 알았더니 미국이 더야. 미국이 더야. 지금 미국의 의종자들이 하는 결정이 믿음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뒤에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다 자기 잘려서 제멋에 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아내들이 여보 그렇게 하면 되고서 한마디만 해봐야 안 합니다. 남자들도 안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증이 우기려고 하더라도 고민 한번 해. 고민 한번. 우리 아내가 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거 그래도 미루어 붙였다가 이거 집에 들어가서 또 혼나는 거 아닌가? 고민은 한번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가정에서도 아내의 믿음이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아내의 믿음이 굉장히 아내가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남편이 핍박해도 결국 그 남편 교회 나옵니다. 결국 믿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롯이 조상은 잘 만났는데 이 아내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망한 사람이야 이 롯이. 그래서 이 롯이 그 어떤 세상의 아름다운 육신으로 보이는 그 어떤 아름다움만을 바라보면서 모두들 결정했어요.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의 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그건 허상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봐야 실상이지 그냥 믿음을 빼버리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건 전부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그런데 사람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떠냐? 믿음을 쑥 빼버리니까 전부 바라보는데 허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실상이지 하나님 안 계신 것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그것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 안 계시면 그거는 이 세상에 언제든지 그것은 멸망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있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영원히 없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예? 한시적으로 지금 암만 아름다워도 1년 있다 없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지금 좀 보이기가 현찮아도 영원히 있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있다고 하는 건 뭐냐? 믿음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 실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 실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택은 항상 후회와 항상 허상만을 붙잡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롯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바라보는 걸 선택해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걸 선택했느냐? 우리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뭐냐? 그 롯이 아름다운 선택했지만 자기는 헤브론은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의 사진 한번 완전 광야 한복판에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곳에다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거든요. 넌 아비와 친척과 본토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 자손을 번성케 해줄 것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저 별같이 내 자손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계신 곳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척박한 땅 헤브론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예요? 단을 선조.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더라. 다시 말하면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척박한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척박한 땅은 거룩한 땅이 하나님이 계신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자예요.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서 그것을 거룩한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거룩한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머리에서 단을 쌓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한다 했으니까 단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장소로 그 헤브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헤브론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면 안 계신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이유가 뭐냐? 거룩하지 않으니까 안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음부냐? 이 세상이 왜 마귀가 지배하느냐?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세상이 임금됐습니까? 네? 마귀가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이겨서 세상 임금됐습니까? 하나님 쫓겨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자동적으로 마귀가 와서 임금으로 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곳에 계시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내 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 다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이 심령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결단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거룩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과 내가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거 구별되는 게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바로 하나님께 나가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살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거룩함이다 말이야.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곳 바로 이곳을 아브라함은 선택하고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께 단을 쌓고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먼저 약속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줍니다. 다시 한번 해줘.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 이 티끌을 사람이 셀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광야가 심한지 온통 먼지투성이 아니야. 걸어다니면 먼지투성이 아니야. 여러분 미국 많잖아요. 조금만 지나가면 다 그거도 아니야. 그러니까 먼지가 푹푹 나는 곳에 천막을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세상에 이 티끌 셀 만한 사람 있느냐? 만약에 이 티끌이 셀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세상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의 내 자손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티끌을 셀 수 없으면 내 자손도 셀 수 없다는 거예요.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내 자손도 셀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주시겠다는 건 무슨 뜻이요? 엄청나게 너희를 번성시켜 주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시지 않느냐 이 말이.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복받은 곳입니까? 이 척박한 땅 헤브론이 복받은 곳입니까? 어디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결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냐 안 계신 것이냐, 거룩한 것이냐 거룩하지 않은 것이냐를 결정해서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직업을 선택하는데 이 일을 하면 좋습니까? 안 좋으면 좋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뭘 물어봐? 그거 물어보는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 가운데 결정을 안 해. 순종하려고 물어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바로 그에게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자기 마음 가운데 이미 결정돼 버렸습니다. 괜히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려는데 뭔가 찝찝하니까 목사 걸고 넘어지려고 괜히 목사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결정이 거룩한 곳에 대한 결정인가 거룩하지 않은 곳에 대한 결정인가, 과연 어느 곳이냐 이 말이. 에덴 동산 같더라도 하나님 안 계신 곳은 그건 저주받은 곳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어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 어김으로 해서 저주받아 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 광야에 있으면서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그 광야가 더 좋은 것입니까? 어느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광야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계신 광야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에덴 동산이 더 좋은 거예요? 어디가 더 좋은 거예요? 에? 하나님 계신 에덴 동산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요. 하나님 계신 에덴 동산이 천국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에 달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완벽하면야 뭐 불만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계신 것이냐 아니면 환경이 좋은 것이냐 어느 것이 좋은 것이냐 그 말이에요. 말로는 광야라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본 것 같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주시면 나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에게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불만이 없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찬양 선수요. 불만이 있는 사람은 찬양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불만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광야문 어떻게 하나님을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에덴 동산은 아닐지라도 광야같이 힘들고 광야같이 고통 있고 광야같이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좋은 것 아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세어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허락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게 방종입니다. 그게 방종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굉장히 자기가 성실하게 굉장히 자기가 무슨 지혜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반드시 방종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방종의 가장 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마지막 결국은 뭐가 나타났습니까? 그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에 와서 롯의 가족을 구출할 것이라고 천사들이 그곳을 찾아가는데도 그 천사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상관하자, 나하고 만나자.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나하고 동성애하자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 그냥 유황불을 내려버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신기한 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지나고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1장을 통해 또 경고합니다. 저희가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그들을 하여금 순리대로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순리대로 사용하고 전부 영리로 사용하면 그게 뭐냐? 그게 동성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죄악의 끝이 뭐냐? 동성애입니다. 왜?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해. 정신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뭐가 그런 사람입니다. 글쎄 다 이해한다더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확실한데 하나님도 인정하셨는데 동성 그렇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는 글쎄 그래요. 니도 자유고 나도 자유니까 뭐 그걸 자꾸 뭐라고 하냐. 중요한 것은 뭐냐. 글쎄 이성적으로 결정한 롯의 마음 것이 저주받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고 2000년이 지난 그 어느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또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또 외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외침이 지난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를 바라보세요. 또 시작되고 있어요. 그 일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좋아한다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결국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결국이 뭐요? 유황불의 멸망이요. 얘기할 거 없어. 유황불의 멸망.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앞으로 미래의 멸망을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멸망의 멸망. 그러니까 점점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가 누가 무슨 뭐 어디에 가입해서 어떠니 다 폐인을 해버려. 그거 성경에 없는 얘기 자꾸 얘기하지 마라. 그냥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멸망이지 뭐예요.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 우리는 어떻게 돼? 절대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쪽을 선택했을 때 그의 마음과 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저들과 함께 하나님 모르고 타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겠어요? 에?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가니까 그들에게 동화돼 버려가지고 같이 살아버린 거야 그들과. 그래가지고 롯에게 천사가 임했으면 너 빨리 나가라. 얼마나 롯을 구출하려고 롯이 그냥 구출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서 자기 조카 하나를 살려볼 것이라고 얼마나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저들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왜?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그래도 롯이 가서 50명은 전도해 놨겠지 생각했던 거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미국을 멸망시킨다. 하나님 이 미국 의인 50명만 해서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하는 몸부림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이 갔으니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는 전도해 놨겠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50명만 돼도 멸망시켰습니까? 하니까 50명 되면 멸망 안 시킬게 하나님이 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찝찝하니까 5명만 깎읍시다. 45명 돼도 그래 45명 돼도 내가 그렇게 안 할게. 아이고 그러면 40명만 돼도 40명만 돼도 안 할게. 아이고 그럼 30명만 돼도 30명만 돼도 안 할게. 20명만 돼도 20명만 돼도 안 할게. 10명만 돼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멸망 안 시킬게. 하나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롯이 가서 한 영혼도 전도 못하고 한 영혼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10명만 돼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려놓을게. 아브라함이 염치가 없는 거야. 염치가. 더 이상 기도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롯의 가정을 만납니다. 그래도 롯은 믿음의 그래도 잔불이 좀 남았는지 그 천사를 영접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 딸 둘과 사위 둘과 마누라 앉혀놓고 말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성을 멸망시킨단다. 우리 빨리 집사하고 도망가자. 그때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롯의 사위가 어떻게 들었다고? 에? 어떻게 들었다고? 농담으로 들었더라 라고. 농담으로. 자기이 하는 소리를 이 사위가 농담으로 들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소리를 농담으로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안 믿네? 자,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19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서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자기 사위조차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롯이. 그러니까 전향양양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거야. 자기 사위조차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롯의 딸 둘하고 마누라만 데리고 탈출 나오는데 그 마누라가 나오다가 뭔 미련이 있다고 그걸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더 많은 재산 가지고 더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결국 뭐야? 그 많은 재산 다 유황불에 살려버리고 결국은 마누라까지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딸들만 되고 텔레 나오는 롯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육신의 안목으로 선택한 것과 믿음의 선택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걸 한번 보라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을 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육신의 안목과 이런 것으로 모든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 선택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 무너져요. 신기하죠? 그 와중에 지금 막 유황불이 떨어져서 온 재산이 다 불나버리고 온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불타버려서 난리가 나는 이 지경에 롯이 뭐 들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뭐 들고 나왔는지 아세요? 술 들고 나왔어요. 술 들고 나왔다고. 술.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왜냐?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요, 그는 이미 다 인성이 파괴돼 버려. 파괴.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도대체 인격적으로 그래야 될 사람이 아닌데 막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보잖아요. 여러분, 내가 솔직히 해서 유황불 떨어질 때 금반지 몇 개 더 손가락을 끼고 나왔더라면 내가 인간적으로 이해라도 해주겠어요. 그게 뭐라고 술병을 들고 나와서 그 술병을 딸들하고 나눠 먹고 앉아갖고 딸들하고 상관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아버리니 그게 모압이요, 그게 암몬이요. 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함께 왼수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딸들과 관계를 해가지고. 어디서 배운 거야 이거? 에? 아버지가 딸들과 관계하고 딸이 아버지와 관계하겠다라고 생각을 어디서 배운 거야 이거? 에? 소돔과 고모라서 살면서 다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거.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자꾸 좋은 것만 보여줘야 돼요. 뭐 애기 뱃속에 있을 때 무슨 태교를 하느라고 무슨 모짜르트에 뭘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요. 뱃속에서 나와서 눈이 반짝 떠 있을 때 좋은 거 보여줘. 뱃속에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꼭 하고 있는 게 모짜르트를 그게 모짜르트 알아? 누가 또 나보고 무식하다고 하거든요. 나는 뱃속에 있을 때 모짜르트 들려주지 말라. 들려줘요. 뭐야 다 브라함스니 뭐니 다 들려줘. 괜찮아. 내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 정도로 관심이 있으면 애가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바이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놔놓고는 개떡까지 지멋대로 놔둬버리고 뱃속에 있을 때 뭐를 들려줘 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기들 용품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 다 최고품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 그거 써가지고 최고품 썼더니 최고품이 되던가? 아니에요. 이 안에 최고품이 들어가야 최고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에 최고품이 들어가야 최고품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건 자식 사랑이다 다 용서해요. 다 용서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만큼은 결단코 용서하면 안 됩니다. 결단코 용서하면 안 됩니다. 왜? 롯처럼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위에, 여러분 자녀 위에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